지난 주간에는 휴스톤에 있는 그레이스 펠로우십 교회 성도들 담임 목회자는 안 오셨지만 그 스텝 목회자들과 일행이 되신 12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알파 세미나를 인도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시고 또 베트남을 들렸다가 또 이제 다시 이 휴스톤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정도의 교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깊은 목회자들이 서로 오고 가고 또 배우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방문을 하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교롭게도 다 같은 기간에 저는 토요일에 떠나서 필리핀 일로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2박 3일 동안 현지 목회자들 40여 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세미나를 다 마치고 선교사님의 안내로 보라카이에 가서 이틀 밤을 묵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하루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목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숙소는 마치 여인숙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리조트였습니다. 그 가건물처럼 지은 그곳에 식당이 있는데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딱 앞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있고 그 바다와 식당 사이에는 그림 같은 야자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날 해당하는 목요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여기 너무 좋다, 또 의미가 있다, 다음번에는 어떤 분들과 함께 어떤 교우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여기 한번 올까, 이런 생각을 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제 묵상을 할 때 저의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남매가 있는데 보니까 그 3남매들과 함께 내가 선교팀을 이뤄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벌써 5이나 되는데 그러면 손자 손녀 5명, 그 다음에 자녀 3남매 8명, 거기에 며느리 사위, 그러면 딱 10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를 치면은 12명, 예수님의 12사도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숫자가 찹니다. 이 아이들하고 내가 선교팀을 이뤄서 와서 지금은 여기 일로의 현지 목회자들을 섬겼지만 다음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제게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서 현지인들에게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저 준비는 해가지고 갔지만은 그냥 저는 통역을 써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네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30년을 한 군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 30여 교회를 일구셨어요.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신학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부 학위 마치고 대학원 학위 마치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경찰서장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포스가 달라요. 벌써 이 분위기 느낌이 아주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다 하는 레로라 하는 리더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선교사님이 통역 없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띵 아찔하더라. 그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야, 내가 이거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시원하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보통 답답하고 갑갑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개 이럴 경우는 목소리가 커지고요, 액션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삼남매들 저보다 다 잘하거든요.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아빠 목사와 함께 아빠 이번에 이 선교팀 모든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아들이 다 이게 나서면 딸이 떠나서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빠 이번에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럼 또 막내가 일어나 가지고 형님 누님들 고정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저 앉아가지고 혼자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선교팀을 이뤄가지고 나와서 한다 그러면 그래서 강의도 저 혼자 그냥 삘삘 이럴 게 아니라 한 과정은 큰아들이 하고 그 다음 과정은 딸이 하고 그 다음 과정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세련되게 할 텐데 그러다가 제 형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들 얘기해서 육남매 벌써 보니까 잘할 때 다 고만고만하게 잘하고 형 그냥 허리춤만 붙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 움직이려고만 하면 형 어디가? 형 어디가? 이렇게 붙들고 따라다니던 두 형님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 가 계세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형수님을 생각하고 조카들을 생각해 보니까 세월 따라 인생 따라 사는 게 뭔지 때가 끼어서 어떤 조카하고는 사이가 괜찮은데 어떤 조카하고는 만나는 게 불편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들 아니라 우리 이런 가족들이랑 조카들 그 다음에 막내하고 가족 다 해가지고 단기 선교팀 만들어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 속에 이럴 때 어김없이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날 묵상하던 말씀을 조금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혈혈단신 처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밖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준 어려움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준 어려움입니다. 내가 태어난 걸 알고 내 기질을 알고 내 모든 걸 아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처음 믿을 때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신학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목회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쭉 돌아보니까 그분들 안 믿던 양반들이 권사님 됐고 집사님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 지금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요, 여러분 벌써 인사 다녀들 오셨잖아요. 어른들한테. 저는 주일 전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가서 형님 인사드리고 부모님 인사드리고 다 애들 우리 삼남매 딱 세워놓고, 봐라 아빠가 지금 할머니 드리는 거 봐, 잘 봐라, 너희들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안 해요 얘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날이 난 오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는데 나는 믿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 토요일 날 혹은 그 명절 전에 돌아올 때 내가 다시는 이 집 구석에 안 온다. 좀 그렇게 입술을 깨물고 돌아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라. 아멘. 그 오늘 말씀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3대, 4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당대 신앙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당대 신앙인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우리 조카들 만나면 서로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가족들, 친척들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게 안 가기도 그렇고 가자니 만나는 거 불편하고,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가서 그냥 얼른 있다가 빨리 일 끝나면 되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둘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국면마다, 명절을 맞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야지. 이런 세월이 17세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지금의 세월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아침 보라카이 그 식당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내다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전해서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미 믿음의 가문을 이루신 성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의 가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먼저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가는 우리 온양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배당에 처음 들어간 것도 제 자의로, 내 뜻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끌려 들어간 거고, 강권에 이끌려 들어간 거고. 그러고 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지금까지 온 길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먼저. 뒤돌아보면 갈지자가 많았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 침례를 주셨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은 처음에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진 빚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거 갚아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신 신대원을 다니다가 침례교 신학대학원으로 옮겼어요. 성서 침례교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또 동기 전도사님이 당신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놓고 다시 감신대학원으로 저를 또 불렀어요. 근데 감신대학원으로 또 왔어요. 이것만 해더라도 뒤돌아보면 갈치짝거려며 뭘 알아야지. 그런데 알든 모르든, 아니야, 모르는 게 태번이 전부죠. 하나님이 먼저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가 뭐예요? 고향입니다. 친척이 뭡니까? 삶의 안전판과 같아요.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뿌리 중에 뿌리 아니에요? 추석 명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뿌리를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믿음의 조상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 여러분과 저의 조상 중에도 다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 우상을 섬겼던 사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떠났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남은 우상 숭배의 습속이 있다면 그거 다 잘라버립시다. 다 떠나버립시다. 다 던져버립시다. 그 주어서 짐승도 먹지 않을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 헷갈릴 게 없어요. 혼돈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 꽉 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뭐를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 놓고는 약속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는 약속을 주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둘째, 내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셋째,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복 그 자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건 줄 알았어요. 이름이 크게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름이 크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복이 된다. 내가 노력해서 복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창창하고 세계는 넓고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큰 나라를 일궈라. 내가 큰 이름이 되라. 큰 유명한 사람이 되라. 내가 복이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초라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난 지금 오늘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잘해보세요. 저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생 강단에서 오고 평생 이렇게 예배를, 이번에 그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그래요. 제 마음에 요만큼도 나는 이만큼 아니까 요만큼 하는 당신들 이거 배워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받고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내 비록 부족하고 내 비록 언어가 딸리고 희한해. 이렇게 한국말 할 때는 영어 말이 나오려고 그래. 희한해. 그래서 영어로 가르치려고 할 때는 한국말이 또 나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한 번도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나같이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받을, 여러분 제 손 떨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예배 인도할 때마다 그래요. 어제는 제 외손녀가 저 보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같이 맨날 사람들 앞에 서면은 떨릴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 떨려? 안 떨려? 그래서 옆에 있다가 우리 외손자 큰 녀석이 안 떤다야. 걔 남자거든요. 중학교 1학년. 북한 사람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게 걔 때문이요. 아이고, 얘가 보통 아주 이게 강단이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떤대. 근데 얘는 떠느냐고 물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얘야, 겉으로는 안 떤다.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떠는지 모른다. 가끔 이곳에 있는 물컵, 가끔 이곳에 있는 수건을 들었다가 의지하면서 제 손이 발발
떨리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느껴요. 야, 넌 좀 그 정도 했으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난 그러지 못해요. 언제나 죄송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이런 연약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떨려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근데 어떤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너 가면 복이 들어가는 거야. 너 나오면 복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아멘 합시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참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귀한 말씀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번 명절에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관심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처음 선교하러 나서던 그 걸음을 떼던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비행기 탈 줄도 잘 모르고 출국 신고서, 입국 신고서 쓸 줄도 잘 모르고 기내 방송 아나운서가 방송하면 영어로 나오는 방송 그게 뭔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덜덜 부족하게 한이 없게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그냥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나가서 하는데 구김살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자신만만해. 우리나라 정말 좋아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렵고 전쟁이 이렇고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운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학생들을 이끌고 저 먼 나라 험한 나라 가가지고 그 어려운데 학생들이 같이 뒹굴면서 그 봉사활동하고 오고 이런 거를 이끄는 우리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일 때가 되면은 막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선교비를 내서 후원해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도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나 죽었다, 나 한국에 없다, 나 죽으면 없는 건데 2주 죽었다고 치지 뭐, 한 주 죽었다고 치지 뭐, 그러고 단기 선교팀 다녀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 나갈 때 뭐라 그러는 일이 많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동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비싼 돈 그러면서 거기 가서 하느냐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 리단위에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단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대국이에요. 이게 큰 나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모든 혼돈이 딱 하나에 정리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축복을 이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낌없이 나누자.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 싸놓고 우리끼리 잘하자.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던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순 탁 얹고,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서도 있는 자리에서 운전하실 때들랑 운전대 다 놓지 마시고, 하여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두 손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2010년도 중앙일보 기사 한 대목을 스크랩해 놓은 것을 외장하드에 담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읽어봤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되신 생일잔치를 미국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00세 되신 생일잔치를 할 때 130명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예, 자손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였는데 130명이 모였는데 호텔을 빌려,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미국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교회 교인 수련회 하듯이 가족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티셔츠에다가는 더 팡 패밀리, 방씨 가족이라고 하는 로고를 새기고, 가족 교인 수련회처럼 가족 수련회 했는데 똑같이 새벽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130명 중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님이 20명, 장로님이 16명. 나는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권사님이 16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은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초월한 우리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붙잡으리라. 한 번만 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